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금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계속 이 성경을 배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는 자들, 또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특별히 읽는 자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고, 또 들을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순종하는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그리고 기쁨으로 행해야 하고, 또 내 생각과 의지에, 좀 내 경험에 어긋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 뜻과 다를 뿐만 아니라 내 계산에 달라도, 내 계산으로 수판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럼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유익점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새 사람. 옛 성품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 중요한 전환점,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감동, 감화, 격려, 응원 또는 도움 다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가장 그 사람을 송두리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 놀라운 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오래 못 가고 힘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면 그가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의 그 마음 자세가 나중에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하나님께 돌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말에 의해서, 내 영향력에 의해서 사람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부각시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좀 커요. 이거를 신앙인들은 이거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대화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나는 내가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대화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도록 만들어가는 일, 이 사역이 말씀 사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남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 자신의 변화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야 됩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 또 어떤 훌륭한 학자, 어떤 훌륭한 어르신 다 좋습니다. 그분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는 시편 몇 편의 말씀이 내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이 내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내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다가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었어요. 이런 어떤 말씀을 중심한 인생의 변화를 얘기하고 도모해야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끄뻑 넘어갔다, 그거 믿지 마세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대전환점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요. 보통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었다는 걸 알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잘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체만 번듯한데 그의 정신과 사상과 그 자기를 움직이는 내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건강하다 볼 수가 없지요. 허우대만 멀쩡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좀 부족한 듯 싶어도 그 속이 꽉 차게 됐을 때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진다 말씀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아주 멋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 사람을 움직이는 그 정신적 지주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매우 성경적으로 바뀌어져요. 성경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교회적으로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적으로 많이 알아가지고 바뀌어지는 가치관은 쓸모가 없어요. 그럼 교회에도 피해를 끼칩니다. 왜? 그 많은 사상 중에 자기가 가지는 한두 가지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유의평론하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교회의 쓴뿌리가 될 뿐입니다. 어설픈 지식이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해요. 망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큰 범주에서의 말씀이 나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영향력 있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적으로만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역적이고 편향적이고 국소적인 부분에만 뛰어난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 전체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위해적인 사람이 될 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많이 넣고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을 이기게 돼요. 시험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금식을 하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할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시험을 했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경험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으로 얘기한다고 우리의 바램으로 우리의 기대로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고요? 안 됩니다. 뭘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사탄이 말씀으로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져요. 왜? 마귀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의 경험 또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무슨 믿음 이런 걸 들이대 가지고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도 말씀을 근거하고 우리의 경험을 말하더라도 말씀에 근거를 둔 그런 경험적인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거지 다른 것이 우리를 이기는 것 아니다.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좋은 인도자가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가만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겸손하게 경청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경청하고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경청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을 주고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게 만들어요.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될지를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랑 동행해야 될지를 알려주게 되고 어떤 목표점을 향해 가야 될지를 아주 세심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훌륭한 지도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훌륭한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헤매이고 어렵고 방황하고 앞길이 캄캄할 때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을 때 그리고 내 길이 여러 가지로 막 나타나서 혼미스럽고 혼탁할 때 그리고 이게 진짠가 가짠가 헷갈리는 혼미스러운 시간이 올 때에도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참과 거짓도 구분하고 옳고 그른 것도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유익이고 위력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좋은 길잡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율법이 먼저 왔죠.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인도하는 선생님이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조차도 말씀의 이끌림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우리의 남은 생을 멋있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결점은 무엇이고 나의 연약한 점과 나의 부족한 점과 나의 빗나간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탤런트가 뭔지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찔러 쪼개고 수술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이 해요. 말씀이. 그래서 나를 고치는 것도 말씀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이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내가 그렇게 하면 감정이 실리게 되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뜻이 너무 크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드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하되 막 부모의 마음이 너무 거기 가미되고 실리게 되면 애들이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알려줄 때는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요. 뭐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개인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중간 지도자들도 다 교회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를 따라서 좋고 나쁘고를 따라서 막 이렇게 뭐를 얘기하고 뭐 직분을 막 빙자하고 말씀을 끄집어내가 얘기하지만 실상은 말씀은 그냥 사용될 뿐이고 진짜는 자기의 감정이 그 속에 실리는 이런 어떤 가르침과 지도력은 위력이 없다, 힘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사람의 감정을 더 가시럽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에 의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를 발견하게 만들고 나의 정체성, 나의 현주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딱 비추면 거울이 되어서 나의 흠과 부족함이 낱낱이 속속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곁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지적을 하고 이러면 사람이 반감이 생겨나서 말씀이고 뭐고 막 집어치워 떠나가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럴 때 더 조심해서 함부로 다가가서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막 지적하고 나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께 의탁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이 기도의 능력도 여러분 말씀에서 얻습니다. 우리 잘 알죠? 기도를 할 때에 그냥 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말씀에 준거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니까 어떻게 아들과 함께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중심해가지고 붙들고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가 훨씬 더 힘있고 용기가 있어진다.
그러니 시편에 있는 수많은 다윗의 기도문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말씀에 기초한 그런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도 다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증거되고 붙들리고 할 때에 그 기도가 위력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 훈련이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을 많이 읽으면 시편에서 막 하나님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요. 계속 주소서 뭐 하소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근거한 기도 생활,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떠나가면서 항상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을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떠나가면 이리처럼 나쁜 사람들이, 유혹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내가 그거 걱정이 된다. 그런데 내가 떠나면서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기를 내가 부탁하겠다 하는 게 바울의 그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바울은 떠나도, 사람은 떠나도, 목자는 떠나도, 여러분 우리를 돕는 자는 또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떠날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도 떠날 때가 있고 부목사님도 떠날 때가 있고 모든 사람 성도들도 떠날 때도 있고 뭐 어떨 때는 장로들도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그 목양적으로는 한 사람의 생명이 떠나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건 안 되지. 그러나 제 말의 의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는 데서 그 사람 떠나가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는 굳센 믿음을 얻게 돼요. 아까도 강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강하다는 게 어떤 내적인 의미에서 강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대사회적으로 대인관계 속에 우리가 당당하고 의협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 참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특별히 제가 11절부터 13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 좋아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 말도 물론 맞지요. 그래도 이 말에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상황이 어떤 거냐 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늘 사도행전 강의를 들어서 알듯이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여겨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은 어때요? 부끄럽고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되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겨우 마련된 뜰에만 들어가고 뭔가 차등이 너무나도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당당함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항상 죽을시럽게 살아가요. 한쪽에는 당당한데 한쪽에서는 부끄럽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양단의 길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똑같다
니도 똑같고 너도 똑같고 차별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한 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근데 우리는 다르게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옳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당당하다. 나도 천국 간다. 나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이야. 이렇게 의젓하고 당당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우리 성도님들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유대인이에요. 그 정도로 막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입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굳세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죄를 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도덕적인 가치관 이걸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로는 그냥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자기 양심으로 이게 죄다 아니다를 판단해가지고 요까지는 죄고 요까지는 죄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양심에 있고 자기 생각에 있고 자기 배움에 있고 자기 교양에 있고 자기 덕스러움에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내가 판단할 때 저 사람 죄인이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누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 우리는 자기가 이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매우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죄를 죄로 규명하고 하나님이 옳은 걸 옳은 걸로 나쁜 걸 나쁜 걸로 규명하는 게 말씀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판단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진짜 틀렸다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 우리가 죄를 어떤 사람은 넉넉해가지고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거는 금한다.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무리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해. 이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것 좀 죄도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죄가 된다. 그리고 나는 죄라고 그랬던 것도 하나님은 그거는 괜찮은 거야.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되지 내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상식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어지러워지게 되고 맨날 강단과 교회 뒤가 계속 안 맞아요. 반대로 흐르게 되고 막 서로 속상하게 되고 간격을 두고 살아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막 이렇게 감정을 막 토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전부 자기 생각이 막 교회 뒤에서 흐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자기 생각으로 막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 일을 얘기하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단과 교회 뒤가 늘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말씀이 기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경험이 오래 가면 강단을 멸시해요. 강단을 손가락질하고 강단을 배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간관계 속에 역사돼야 되지.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 둘레에 모여가지고 개모임 하는 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인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신앙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따갑지만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알게 합니다. 영생.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하는 게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놀라운 영성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새 사람이 되는 길도 강건하게 되는 것도 좋은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자기를 발견하게 만들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고 보호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그리고 굳센 믿음 대인관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도 그리고 죄를 피하는 것도 끝내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로마의 이 웨스파시안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포위를 그냥 다 했습니다. 잡아먹겠다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에서는 당시 벤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정신적 지도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육신을 얽어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스라엘에는 랍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차로 로마가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디도 장군이라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디도 장군은 얼마나 잔혹했던지 정말 예루살렘의 성벽 하나까지로 완전히 무너뜨려 볼 정도로 저들의 군합발로 말굽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나라 이런 백성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졌어도 떨어졌어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근 2000년이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로마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건재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뿌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이고 자자손손하게 가르친 결과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단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정말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큰 유익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서 그냥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세상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각별한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인도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아프고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없진 않지만 그러기에 아플 때만 받는 은혜가 있고 가난할 때 받는 은혜가 있으며 고통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붙드신 그 힘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적합하고 걸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신앙하며 붙들고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기넘겨 듣고 준봉하지 못한 저희들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낱 사람의 말도 귀하고 중하거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다만 하나님 스스로를 위할 뿐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넘어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며 이제부터 더욱 말씀 중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는 수능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막바지 10년을 쏟고 있는 우리의 귀한 수험생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 그리고 기억력을 더하여 주셔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수험생들의 심령도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50년을 맞이하여 근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세단장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 세단장이 잘 되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일부터 그동안 흩어져 지낸 성도들까지 다 함께 올라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물질을 드리며 기도를 심고 온몸으로 헌신하며 세단장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몸과 마음이 크고 작은 질병으로 연약하여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성도님들, 연세들어 출입에 불편하신 어르신들, 출타하여 가족과 고향과 고국을 떠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치료의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